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우리 60조 교도갑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은 요셉에게 있어졌던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보여지는 일들이거든요. 오늘 보면 요셉은 통제됐던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 신분이었어요. 노예 신분으로 묶여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제한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요셉에게 분명히 요셉은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인데 그 노예가 만난 사람이 이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노예 신분이 바뀐 건 아니죠. 그냥 노예였죠.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에 갔어도 결국 여기서도 노예란 말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보는 현상 속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까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요셉은 결국 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입게 되거든요. 이거 제가 지울게 다시 한번. 이런데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셉은 노예로서 팔리는 거예요. 팔렸죠. 누구예요? 보디발에게. 결국 이 보디발 집에 요셉이 팔려서 온 그 자체가 아직도 노예라는 관점이에요. 근데 그게 변화돼요. 어디 보디발에게 나타나는 은혜. 자, 그가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봤어요.
형통케 하심을 봤어요. 자,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오늘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분이 바뀌기 시작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느껴요. 근데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일 잘해, 저 사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그 호칭,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일들, 이 보디발의 눈에 그게 띈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 속에서 이 자체가 뭐냐라는 거죠. 이 자체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보디발이 인정하게 됐다 이거죠. 이게 자꾸 돌아다녀가지고 쓰기가 불편하네. 이 자체가 보디발이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인정받게 되었다. 제가 왠지 이 말씀을 강조를 하냐면요, 우리도 한번 욕심을 좀 내보자고요. 자, 요셉이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노예로 잡혀왔어요. 그럼 자기가 인생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 노예예요, 말 그대로. 노예인데 자기의 인생을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라고 하는데, 총무의 역할, 뭐 총무는 모든 노예를 관할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 역할을 맡길 정도로, 위탁할 정도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그가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인정을 하니까요, 인정을 하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관하게 했다라는 거죠. 인정이 결과로 집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게 했다. 주관자 삼았다 이 얘기죠. 주관자 삼았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환경과 내 여건만 보고 아둥바둥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는 그분한테 하는 얘기가,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봐. 그러면 내가 안 믿나? 네가 하나님 나한테 보여봐.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대답을 뭘로 하겠어요? 그분 대답은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했고 끝났어요. 자, 어떤 할머니는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우주에 갔다 와서 우주에 봤더니 하나님 안 계시더라. 그때 그 가가린, 그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할머니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당신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어 하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오늘 관계성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보디발 시대장이 요셉이 하는 일들을 보고 알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의식이에요. 의식. 자, 주인이 6절에 보니까 그 모든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을 했어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이 있는 거죠. 권한의 한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내 권한의 한계를 어디까지 느끼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그 요셉에게 굉장히 큰 위기에 닥치죠. 어떤 것은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 시대장의 아내가 결국은 그 일들 속에서 중요한 일들을 해요. 눈짓을 해서 동침하기를 청해요. 근데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기를 하는 일들 속에 자, 모든 걸 다 위탁했다.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데 9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그래서 이 일들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한 번 요청을 했어요. 날마다 그러면 웬만한 남자가 견딜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죠? 날마다 그러면 날마다 근데 요셉은 듣지 않고 동침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함께 있죠. 자리를 아예 피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왔어요. 요셉이 그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고 둘만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 여인이 그곳을 잡아 동침하기 요청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도망가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칭찬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주권자의 권리가 뺏겨버려요. 왜요? 누명을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요셉의 가장 중요한 주관자,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관자는 요셉이 고백하다시피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이 주권자라는 거 분명히 인정해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디발 시대장이 자기의 주권자라고 얘기를 해요. 주권,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집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의식하는 것은 보디발 시대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는 고백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명한 사람은 국가 지도자는 항상 국민의 의식을 두죠. 시 지도자는 항상 시민의 의식을 둬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항상 교인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교인들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위에 가장 큰 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 교만하게 되는 거고, 결국 그 삶이 누구였냐면 사울의 삶이 그랬죠. 그런데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왕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왕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왕들이었어요. 아합 왕이나 여로보암 왕이나 이런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죠. 그는 어떤 것까지 있냐면 백성들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포로 잡혀가고 팔리고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이 주권의식이 분명하면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맡은 일의 주권자는 보디발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어요. 요셉이 얘기하는 거죠. 9절에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주인이 나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큰 이인데 그 위에 큰 이가 누구예요? 보디발 시위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 시위대장이 금한 것은 당신이다, 식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간 것은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이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 속에서 나타난 일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2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2절, 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정말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또 우리가 보면은 이 서신서에도 보면은 위에 상관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히 여길 것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이 주권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 요셉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알지만 자기의 주권자가 보디발 시위대장이었다는 의식,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일 속에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체면 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통해서 그의 지혜 위치가 더 월등하게 높아지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우리가 보면서 느껴요. 근데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고 살아가는 일에 손해가 보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하죠. 왜? 그것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23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요. 23절 같이 한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요셉을 봐요.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요. 자, 분통 터질 일이고 속상할 일이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어떻게 다 요행이 보디발 시위대장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노력해가지고 총무도 되고 그 집 전체를 관할하는 청지기가 됐어요. 말 그대로 집사예요. 집사가 됐어요. 조금 형편이 피는 듯 같더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의의를 지키다가 보디발 시위대장의 주권을 지켜주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셉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자고요. 사람이 한번 힘든 것은 극복하고 견딜 수가 있는데 겹쳐서 일이 생기면 그것보다 낙담스러운 게 없거든요. 조금만 힘을 내려고 그랬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봐요. 참 속상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노예로 팔렸든 간에 보디발 시위대장이 집에 갔든 간에 그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갔든 간에 그가 그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얘기해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의 신세 한탄을 많이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비관 내지는 원망 내지는 좌절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남을 증오하고 미워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죠. 두 번째, 자기가 노예로 살면서 빚다는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너무 당했죠. 왜? 신분이 너무 바뀌었거든요.
아버지의 채석옷 아버지 무릎 안에 앉아서 놀다가 있었던 그가 이제 정말 노예로 전락한 그 상황들, 이 변화를 어떻게 감당해내겠냐고요. 감당하지 못하겠죠. 또 한 가지는요, 그가 조금 일어서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는 의로운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을 당했으니 이 보디발 시위대장의 부인이 얼마나 믿고 증오스럽겠어요. 형제들이 증오스럽죠. 보디발 시위대장의 부인이 증오스럽겠죠. 거기에 근데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은 다 원망과 비방하고 좌절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일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되어진 일들 속에서 고백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요셉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감사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죠. 성경을 찾아보는데, 자, 그 45장 찾아보세요. 45장. 창세기 45장. 자, 3절서부터 우리 한번 쭉 45장 3절서부터 쭉 8절까지만 우리가 교독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이 45장 3절에서 8절에서 쭉 읽어보면서 느껴지는 내용은 뭘까라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것이 느껴져요? 그냥 대단하다 이렇게만 느껴지나요? 요셉의 마음이 그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며 그가 노예로 팔렸던 보디발 시대장의 집에 갔던 감옥에 갔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노예로 팔렸던 간에 보디발 시대장의 집에 가서 노예로 있던 간에 승진해가지고 총무로 있고 청지기로 있는 그 상황이 됐던 간에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갔던 간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그 한계선을 분명히 알고 보디발 시대장이 맡긴 것 그 이상은 넘지 않으려고 하는 절제도 했다는 거죠. 만약에 절제하지 않았다면 형들을 죽였을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았어도 형들을 죽였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이 어려울 때 모르는데 권세가 있고 힘이 있을 땐 달라지거든요. 근데 요셉은 당시에 강대국 애굽의 주권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의 주권자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바로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열심을 다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느끼고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맡은 일, 직장이나 모든 일들 속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직장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때려치고 싶다고 아주 그냥 밥 먹듯이 얘기를 한다고. 근데 실제 때려치지도 못해. 근데 하여간 그런 상황 속에서 말버릇처럼 그냥 입버릇처럼 원망하고 비관하고 좌절하고 또 정말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요셉은 그의 환경이 어쨌든 간에 그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도 가끔가다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감당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꼭 이런 일이 생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왕왕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다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테니까 이것도 잘 되겠고 이것도 복되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제가 노회일이나 모든 일을 할 때도, 교회를 할 때도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내 계획과 생각이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것도 좋은 모습이니까 이 일을 통해 더 좋은 일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왠지 모르게 평안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요셉의 일들을 보면서 그는 맡은 자지만 자기에게 일을 맡긴 주권자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내 때가 어느 때니까 부르짖었던 그 일들 속에 그가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건이지만 자기 원수 안에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요, 걔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리고 왕이 되는 것도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데도 힘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추대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는 것, 그냥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못 믿은 사울은 자기 힘대로 하다가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도 못 받았죠. 그럼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상황과 여건에 근염려 근심하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원망하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가, 나를 통해 형통케 하심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후배 목사님한테 5년 전, 5년 더 됐네요. 한 7년 정도 됐네요. 7년 정도 됐는데 제가 기도 중에 그 후배한테 아주 유익한 일을 했어요. 목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잘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본인의 교회와 목회 어려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그때 나한테 한 말씀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됐고 목사님 말대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한 게 후회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때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 당시에 그에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됐대요. 게다가 보니까 7년 허송세월을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번 더 얘기해서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근심하며 갔는데 모르겠어요. 중요한 일들은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사람은 마음에 간절함이 터져 나와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되는 대로 그냥 염려근심, 그날 하루하루 그냥 근심과 속상함 속에, 비관 속에 그냥 감정 느끼는 대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간절함이 묻어나지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묻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거기에 무감각해지게 되면 왠지 모르게 어떤 사건 속에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낙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런 노예 속에서도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영성을 유지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기 처지 속에서 함께 하시고 자기를 주관하셔서 형통케 하심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는 노예 속에서도 희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꿈이 있으니까 그 꿈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절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간절함이 묻어나는 희망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희망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희망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지역사회를 바라보면서도 희망이 있어야 되고,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희망을 바라보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 간절함은 터져 나오게 돼요. 부르짖게 돼요. 통곡하게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